자,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발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자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박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1번 문제 띄워줍니다. 1번 문제. 아브라함 후처의 이름은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창세기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자,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두라를 후처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정도였냐면은 137세. 아브라함 이 나이로 볼 때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생산할 수 없는 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당시에 100세였는데 그때 죽은 자와 방불했다고,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자,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화면 보고 읽어도 됩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자, 저기서 죽은 자 같았다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남자로서의 능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자로서의 능력을 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도록 태어나도록 하셨는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게 되면은 80세 된 힘없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이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모세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옷에 넣게 되면 나병이 발생을 하고 다시 뺐다가 넣게 되면 깨끗해짐을 받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여러분, 애굽왕 바로한테 이 모세가 갔을 때에 혀를 단신 혼자 갔잖아요. 이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80세.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아니, 왜 이 바로는 모세가 이러면은 감옥 속에 집어넣으라고 할 수도 있고 고문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명령을 전혀 못 내리잖아요. 왜 못 내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딱 쥐고 바로의 입술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1970년대 북한 김일성이가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그 북한 방송 보게 되면은 어버이 수령님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현수막으로 크게 해가지고 이 군사들 그 분열하게 되면은 쫙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가 끝났는데 왜 명령을 못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김일성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입과 혀를 주장하기 때문에 명령 못 내린 거예요. 그 아들 김정일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불바다를 만들기는커녕 지가 먼저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김정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 그 입과 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핵무기가 있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도, 내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쓸 수 없어. 만약에 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김일성이 데려가듯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100세, 지금 137세가 됐단 말이에요. 100세 때는 이삭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났어요. 죽은 자와 방불했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가 100세였는데 37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6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기서 6명의 아들만 나와 있는데 딸에 관한 언급은 없죠. 자, 딸을 얻지 않아서 6명의 아들만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남아 6명의 아들만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구속사를 전개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6명의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137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이렇게 그두라를 취했을 때가 137세였으니까 6명의 아들, 한 명 아들, 딸 2년에 하나씩 얻었다고 하더라도 12년이면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때? 150세 넘어서까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과 어떤 환경에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안에 마른 대로가 펼칠 거라고 하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였겠어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가든가 수영을 해서 건너가든가. 그런데 그 수가 그걸 그렇게 해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쉽고 편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뭡니까? 홍해를 밤새 동풍으로 쫙 갈라버리고 바람이 불게 되면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가습기, 이 바람을 통해서 물이 쫙 말라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걸 물을 양쪽으로 딱 갈라버리시고 가운데 마른 대로, 얼마나 동풍이 세게 불게 하셨는지 거기는 물들이 다 말라버릴 거예요. 마치 바닥에는 물, 제습기, 가습기가 아니라 제습기로 물들 다 말라버리게 한 것처럼 쫙 하나님이 말라버리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면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한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고.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 물론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 이것도 다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또 학습지도 받게 되면 애들 성적도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아이들 위해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건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로 우리 건우가 잘 배우게 알려주시고 우리 건우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였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호킹이 있었잖아요. 호킹은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머리가 천재였기 때문에 호킹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몸 모든 몸까지 발까지 전부가 천재 대접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천재 대접을 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 어떤 뭐 사업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간에 질병의 문제가 됐든 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137세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출생 당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생산 능력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생식 능력은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없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생산 능력은 나이를 초월해서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을 6명의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목숨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70년, 길면 80년 인생은 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요즘은 뭐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100세까지 사는 분들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70년 아니면 80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몇 세인 줄 압니까? 100세가 아니에요. 500세가 아니에요. 1000세가 아니에요. 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명은 어떻죠? 영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다. 자, 우리 성도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이 없습니다. 자, 죽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죠. 세상과의 단절.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육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죠.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누구와의 단절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음부 지옥에?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우리 성도는 육적인 죽음은 있어도 영적인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고 우리 육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음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올해는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낙원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엊그저께 천국 가시는 우리 김문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준엽 장로님, 낙원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오셔가지고 다 참석하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왜 집회 때 올라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고 그러겠습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죽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서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우리도 모두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복음들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죽었던 우리 영이 죽었었는데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은, 자, 인간에게, 부모에게 받은 목숨은 70년, 80년 밧데리 생명이지만, 이걸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밧데리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목숨의 유효 기간은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아셨죠? 영원. 그래서 우리는 뭘 얻은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 주님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게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서 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을 우리 얻었어요. 우리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낙원. 우리 고 김윤혁 장로님은 지금 낙원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가족들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에서 가서 다 만나게 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시시하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몇십 년 누리고 난 다음에 없어질 이런 복을 복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런 복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건 덤일 뿐이고, 이건 서비스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복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또 많으시고 해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몸이 있죠.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몸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집 안 가고 장가도 안 갈 정도로 모두가 아름다운 거예요. 모두가. 이 땅에서는 왜 결혼합니까? 저 사람
너무너무도 저 사람만이 내 마음에 들고 너무도 좋으니까. 자,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모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기쁨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은 교제라고, 신령한 교제라고. 이 땅에서 신령한 교제는 뭡니까? 예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이 땅에서 지금의 배우자들 처음에 만나가지고 첫사랑하면서 그때 함께 둘이만 있고 싶고 깨가 쏟아지던 그런 행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이 만남의 여러분 순간도 있었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때 마음들이 뜨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런 기쁨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야구도 없고 뭐 가면은 드라마도 없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좋아하던 이 청년들도 지가 진짜 좋아하는 이 뭐 아가씨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 다 놔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이런 신령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천국을 마음속에 사모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런 믿음을 품고 여러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